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9장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과 성막을 이제 만들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림자를 이제 알게 하시는데 그 전체의 뭐랄까요, 총론 전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대목이거든요.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주신 거죠. 모든 제사, 성막,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도자, 이 시대를 살릴, 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전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되는, 또 전도자로서의 그런 결단, 각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라는 것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경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복음 있게 하셨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그 한 가지 발견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라합 같은 사람, 정탐꾼 그 2명을 도와줬는데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를 보면 나실인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것을 지을 왕, 그것을 붙잡게 되어진 이새를 통하여서 영원한 응답을 이제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에서 영원한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흐름을 아는 것이, 흐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와 영원 이 사이에, 그 사이가 무응답이거든요. 그걸 잘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응답, 응답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질병에, 또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무응답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한 가지에 대한 그 결론을 냅니다. 인생엔 유일한 문제, 그래서 답,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런
그런 기회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뇌가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멘탈 잡자 뭐 그러기도 하는데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멘탈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 생각 이게 자꾸 흔들려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거든요. 그렇죠? 작은 것에서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고 근본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게 멘탈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 잡자. 멘탈만 잡고 가자. 기초 훈련하면서 기초를 자꾸 닦으면서 멘탈만 잡고 가자. 그러면 어느 날 그 슬럼프에서 뭐가 잘 안 되어지는 그 무응답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할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기본의 그 중요한 공식들이나 아니면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것을 계속 해가면서 멘탈 흔들리지만 않으면 낙심만 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성과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더 중요한 거 멘탈을 잡을 수 있고 또 멘탈이 잡힌다고 그래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영적인 질병,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중이라는 거죠. 그 집중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 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기본되어지는 그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부터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이 개입된 죄의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는 것이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뒤가 진행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메시지를 계속 읽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런 성구들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기록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전도자는 정원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정원으로 나가라는 건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 내가 깊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좋은 공기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남양주가 너무 좋아요. 그죠? 산으로 녹색 그 풀, 나무, 산, 물 이런 것들 보면서 정원을 따로 갈 필요가 없이 사방이 정원이 되어져 있는 곳이 그죠? 그런 곳에서 뭘 하는 것이냐? 깊은 기도,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그 메시지를 딱 읽는 거, 그걸 생각해 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제발 그 스마트폰 그것 좀 딱 꺼놓고 아니면 집어놓고, 그죠? 이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볼 때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냐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에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덮어놓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 보면 가만히 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목소리 좋더라고. 목소리는 좋은데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쫙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갑자기 눈물이 막 맺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거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세계가 다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감사한다. 내 마음 또 뭐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뭐 다 있어서 소중하니까 나에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나, 육신, 물질, 성공, 내 안의 잠재력, 내 안의 초능력, 내 안에 그것으로 자꾸 말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 그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무시기도란 말이에요. 무시기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밤 시간에 깊게 호흡을 하면서 또 누웠을 때 이렇게 딱 여기가 다 엉덩이와 이렇게 등이 딱 닿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가 뜨잖아요. 그죠? 그 허리가 뜨는데 그 허리가 뜨는 거 호흡을 들어 마시고 허리를 딱 땅에 닿도록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까지 딱 쉬고 그 다음에 호흡을 후 내뱉고 그 다음에 또 들여 마시고 허리가 딱 붙게 하고 요것만 조금 해도 허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디스크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그걸 조금만 집중하면서 해도 치유되어지고 또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를 두고 조금 집중하는 그런 기도. 몰입기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조금 하시다 보면 기도 다 안 했는데 이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평안한 잠이 되어져요. 깊은 잠이 되어지고 잠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지죠. 막 이상한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랬다가 잠들면 잠자는 동안에도 시달리죠. 네,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24 기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조금만 집중하면 내 뇌가 각인이 바뀌어지고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해내셨고 왜 지금 인도에 가시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조건이 뭐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뭐 주위의 애굽, 뭐 블레셋 강대국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뭐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손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왜 그 일들을 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을 다셨어요.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if, 그죠? 뭐뭐 하면, 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장면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뭘 막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마르다가 막 준비하면서 얘 너도 좀 도와라 그러는데 놔둬라. 얘가 더 복되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의 말씀이죠.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여 주실 희생 제물 되어 주실 그 희생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 하나님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준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이 준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 네가 멋있어야 되는 거야, 멍성 있는 자, 네가 용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내피림, 높아지는 네 이름을 내야 돼, 성공, 그런 것에 자꾸 속아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죠.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믿으면 사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근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듣는 것으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인생 편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일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듣는 것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로 편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 부모가 왜 저리, 저 형제들이 왜 저러지, 저 상사가, 부하가, 저 동료들이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어요. 그걸 에디트라고 하죠. 편집 에디트. 뭘로 그러면 우리가 편집되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편집되어지는데 뭘로? 인생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only 그거 주신 거거든요. 그 only를 붙잡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uniqueness,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 그것 붙잡고 있는 자들에겐 recreation,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에서 완전히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도록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이종덕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고통 중에 있어.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불신자들이, 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간직한다,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직하고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금 걸으면서 한 30분, 40분이라도 걸으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킨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직하고 또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오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대적들과 싸우려고 밭을 갈고 그래서 성벽을 만들고 그래도 무너질 것이고 침략 당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읍을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그리스도, 그게 예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잘 안 돼, 뭐가 힘들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럴 때 내 생각 가지고 내 바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전체 세계복음화를 통하여서 말씀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게 주시거든요. 그걸 붙잡는 거죠. 237 나라 치유 서밋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왜 이건 답답하고 왜 이건 안 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직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멘탈을 잡자, 명상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삶 저주를 무너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인생 설계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 언약을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되어졌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져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가슴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내 연약함, 내 무능함, 뭔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과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중요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도록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어지면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왜 특별히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누구의 소유로 돼 있어요? 사단의 소유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너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얜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난 버려진 것 같이,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힘든 것 같고, 그런데 넌 내 것이다. 그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뭐 인본주의, 연약함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아무리 사방의 우겨쌈, 애굽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이, 아람과 아수르가, 바벨론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주위 나라가 다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편집되고 설계가 되어져야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죠? 첫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참된 제물이 되신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나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7가지의 계속 재앙과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되어지면서 유리방황, 나라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민족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물인 제물.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그런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또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 그러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가에 찾아가 봐도 말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표정 찌들려 있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아우,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그 상황에 묶이고 매여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안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교에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뭐 까불고 막 웃고 뭐 그러면서 막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릴 그런 후대들로 세워지려면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나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 흘려요. 그러면서 또 다음 날에 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만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눈물 흘렸다가 또 감사했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상가를 갈 때나 학교에 앉아 있을 때나 저 공장에 갈 때나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냔 말이죠. 내 조금만 편집과 설계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이사야 61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61장 전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6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그 축복 속에 이방 나라의 경제를 다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런 세계복음화의 경제, 빛의 경제, 그런 치유의 경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조금만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어지면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오느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룩한 백성 62장 12절 말씀 옆에 있죠. 바로 이사야서 6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었다 그랬죠. 구별되었다. 다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졌다.
여기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구별된 자들. 그러면서 그 배경은 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 배경. 거룩한 백성,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는 왕 노릇하는 제사장 나라. 배경은 저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조금만 삶 속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디자인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디자인되느냐? 절대 가치를 알고 우선순위를 알아서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의 응답이 오는 올 아웃. 모든 것을 바꾸는 올 체인지. 그것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견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그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붙잡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랬어요. 왜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 그 어두운 데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어두운데 유일한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저 현장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더 커다란 것 같고 현장에 흑암이 가득한 것 같지만 흑암이 가득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지속해서 붙잡고 복음을 말해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없는 거거든요.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그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정신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뭔가 상처 때문에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영원한 내세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서 자꾸 지금 것에 자꾸 집착하고 뭔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그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한 가지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한 가지, 그것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상관없어요. 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찍혔고 도망자고 병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걸로 모든 것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함께 모였을 때, 언약 붙잡고 함께 모였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한 가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가치로 보여지는데 어떤 가치? 절대 가치로 보여요. 얼마만큼의 절대 가치냐? 생명 걸 만큼. 생명 가진 자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걸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를 본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라는 것으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오직이라는 답을 주셨구나. 그게 감사하고 또 그것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답을 전달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이후의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보고 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고 또 초대교회이고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영적 서밋이면서 기능 서밋이었어요. 경제 재벌이었고, 그렇죠? 가이오 같은 사람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재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전도자, 모든 교회를 도울 만큼 또 각 분야의 재무의 또 정치 분야의 서밋들로, 그렇죠?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것 가지고도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꿔가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렘넌트들을 세운 것이죠. 그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렇죠?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디자인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응답을 그대로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